조용한 기도로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사모할 때 그때를 분별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아멘.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른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남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일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같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고를 하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정리정돈, 다과를 나누는 것도 정리정돈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공간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그룹들이 사용하니까 목요일 날 여기를 치우는 교인이 와서 치웠는데 주일날 오니 그분이 많이 실망을 하더라. 우리 다 치우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머무른 자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배 후에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목회협력, 네? 다음 주인가요? 오늘 잠깐 모이겠습니다. 네,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부 예배는 이제 친교실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미국 교회 공간이 이제 사용할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도 멀지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짐도 많아지고 저희 방도 2개에서 하나로 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실도 내줄 데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거기가 사용하지 않으니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우선은 일부 예배 교사를 위해서 더 일부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를 생각해서 지하 친교실에서 예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또 혹시 주변에 일찍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그래도 2부 예배, 본 예배 오심이 친교하기도 좋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제가 지난주일 설교한 것을 이렇게 곰곰이 다시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다릴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부목사님 모시는 것을 그래도 나름 확정을 하고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좋다고, 감사하다고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담임 목사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분이고 사실 그 교회 심우하는 교인들도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그분이 거쳤던 교회 정동제일교회 영어 담당 교수님과 그 사돈되는 목사님에게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뒷조사도 잘 해보고 이리저리 다 확인을 해서 교회에다가 얘기드리고 얘기하고 그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목회자로 나간다고 하니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타이밍이 지난주 설교가 그런 설교였을까.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를 해놓고 다시 들으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인가? 더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또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해놓고도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공부할 때가 있다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물론 공부할 때도 있고 취업할 때도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자녀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때를 다시 찾을 수 없어서 불행해지기에 아쉽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시기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있죠.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내 라이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시간에 맞추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신앙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은 초막절이죠. 유대인들은 1년에 세 차례 명절을 지냅니다. 이 절기를 지냅니다. 6월절, 7.7절, 이 초막절이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모두 성전에 올라가 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을 텐트를 치고 이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 분들은 어느 지역에 가족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이야기를 계속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항아리에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물을 쫙 뿌리는 의식을, 예배의 의식과 같은 의식을 쫙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제단에 부어지는 동안에 나팔이 빵 불어주면서 울려 퍼지면 함께한 무리들은 크게 기뻐하고 환호하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그 의식은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주셨던 그때를 기념하고 상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행하는 의식입니다. 대대적으로 행하며 모든 가족들이 또 계속해서 전해지는 의식이고 감사 의식이죠.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당시 유대 땅에 사는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심지어 쫙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이 절기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오는 필그림, 순례의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한 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하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이 볼 때는 형님인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쫙 한번 행하면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지르며 모든 사람들이 따를 텐데, 야, 우리가 원하는 저분이야. 야, 따를 텐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갈릴리 시골 구석에 머물러 있는 형님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 속을 드러냅니다.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은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의 생각했을 땐 예수님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형님 스스로도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 아유 형님은 왜 이 시골에 묻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형님이 유명해지고 돈이 많이 벌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고 그들도 형님 덕을 보며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형님은 메시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골 총구석에 붙여서 아이고 답답해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동생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면 여기 왜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서울에 가서 뉴욕에 가서 LA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형제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생각을 아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사람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유명해질 때가 되었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의 때는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사건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했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 6월절에 사람들은 양을 잡았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생명을 건졌어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패스했어요. 그래서 pass over. 이게 6월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부어질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영혼에 함부로 침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단 한 가지 일도 자신의 때에 맞추어 일한 적이 없습니다. 공생의 삶을 살면서 모든 때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펼쳐지도록 살지 않았어요. 주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위해 욕심과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때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이 높아지는 때가 아니라면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표를 보면 자기 중심적이지는 않으셨나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때가 아니면 내 인생 어떡하냐고요. 이때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딱 맞는 부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안달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딱 맞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성공과 때론 물질과 명예를 맞춰 때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영적 지각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제대로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탐욕과 거짓의 시간을 벗고 진리의 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진리 안에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주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의 시간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필요하신 일꾼을 보내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다시 빌드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그 귀한 손길, 그 때를